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 끝나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누구가 바울이 겐그리아 해당해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냥 구박을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동. 또 친구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동. 네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동. 소발빌다 엘리바스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욥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깎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에?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 바울이 갱그리아 해당해서 머리 깎고 결단했던 것처럼 뭘 결단했느냐? 복음을 어떻게 일심으로 전할 것이냐? 전심으로 전할 것이냐? 지속을 할 거냐? 그래서 로마까지 가잖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이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속이 되려면 그것이 내게 가게 확실하지 않으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는 것이 복음이 1000명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1000명으로 발견되고 소명으로 확인되고 사명으로 할 때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심도 그래요. 오늘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 참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참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네? 사두개인들이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 왜 모였어? 저 사두개인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게 안 될 띠인데 꼭 핍박이나 이 악역으로는 짝짝꿍이 돼. 희한해. 에? 이게 안 돼야 되거든. 근데 된단 말이야. 또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가 이게 안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잖아, 짝짝꿍이.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들었어. 야, 이 바보들아, 왜 대답 못했어? 왜 그거 못했어? 그거 하나 예수님 구박 못하냐? 예수님 왜 그거 못 이기냐? 못 꺾냐?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율법사가 물었다는 게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가 예수님을 어렵게 질문할 거냐? 뭘 질문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그 의논에서 모여서 누구가 대답할 거냐? 그지? 누구가 총대를 멜 거냐? 누가 십자가 질 거냐?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지금 모여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하자. 이거에 대한 모의를 했겠지, 그지? 좋은 뜻에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모였는데도. 왜 모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다, 대답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사두개인도 핍박했지, 바리새인도 핍박했지, 누구도 했어? 유대인도 핍박했지. 참 가는 곳마다 핍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그 따르는 사람 무리들은 소수의 무리들이었고 따르는 군중들은 전부 핍박하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우시고 통곡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버금가는 바리새인들의 무슨 질문했어요? 여기 바리새인의 뜻은 무슨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틀린 질문했어요.
틀린 질문이 바로 무슨 질문이었나요? 잘 보세요. 틀린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배울 수 있는데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 우문효답이다. 우문효답.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래. 그래서 이들이 우문현답을 한다. 근데 이게 맞지도 않는데 맞춰져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하나가 안 되는데. 근데 틀린 세상이지만 거기에 좋은 교훈을 얻게 돼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봐야 돼요. 교훈을. 틀린데도 사단의 도구로는 맞춰진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성이 달라도, 서로 사고가 달라도, 서로 교리가 달라도, 서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달라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가 돼. 희한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 사단의 역사는 안 되는데도 된다. 왜 그러냐? 종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 종자가 그 안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표출됐느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교리를 복음보다 더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부활을 근본으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근본은 똑같다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는 절하지 말아야지. 그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실패한 가문 가정을 보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가문을 내가 지키리라. 내가 가정을 지키리라. 내 후대를 지키리라. 내 자신을 복음으로 지키리라. 그리고 내 후대 가문을 지키리라.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돼. 아멘. 거기에 같이 불신앙에 휩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 머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머리는 거기에 수준이 거의 비슷해.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부활을 안 믿으면 내세를 안 믿는 거거든. 내세를 안 믿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하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희한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틀린 질문이 있었어요. 그 틀린 질문이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어. 두 번째 틀린 질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의 가치를 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요. 십자가가 이거잖아요. 이거부터지. 하나님과 나,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가 되어진 만큼,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렇죠? 복음을 발견을 깨달은 만큼 뭐가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이걸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국민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 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야.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10계명, 1계명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이게 10계명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분은 해, 그죠? 그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요. 그럼 죽기까지 사랑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걸 향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얄팍한 생각, 얄팍한 저기로 지네들 저기 할까 봐 모여가지고 지금 엉뚱한 질문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이거냐.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사랑한 받은 만큼 해라.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배터리가 여러분 핸드폰이 충전된 만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만큼 삶에 나타나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중인격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삶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막 입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그걸 향해서 갈등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기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삶을 보니까 자기만도 못하거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발견하면 뭐 한다? 복음의 삶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네가 믿음이 있냐? 보여봐라. 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못 봤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알아, 믿어.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삶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나타내야 되잖아, 삶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요. 이거 선지자의 율법이요. 이게 완성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하나님 사랑받은 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일 수도 있고 그 신앙 생활에서 네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냐? 이건 하나님 체험은 주관이요, 객관이요?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주관적이에요. 나만 알아. 그런데 그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삶에서 나타나고 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죠?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에? 봉사, 헌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에서. 에?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사랑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삶의 생활에서. 그게 나타내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연애할 때 금방 전화하고도 또 전화 또 하잖아. 헤어지고도.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어도 또 보고 싶고, 그죠? 그거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그러잖아. 사랑을 하려거든 뭐가 채라? 응? 불같이 뜨겁게 하고 그러잖아. 뜨겁게 해라. 사랑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짝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이 돼야 돼. 근데 주님,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끔찍스럽지. 끔찍하겠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점검하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 계획을 좀 세우자. 계획이 없으면 허둥대잖아. 그렇죠? 허둥대야 하네요. 설교도 준비가 안 되면 허둥대. 내 자신이 알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 아,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허둥대네. 여러분이 안다고. 누구가 또 알아? 내가 알고. 자신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내 몸과 같이라는 게 쉬워 어려워? 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기적인 거 내려놓으면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그러나 우리는 다 못해. 죽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순종하라. 순종을 못하면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 자기를 쳐서 복종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후회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구약의 성도들이고 신약의 노마서 16장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에?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에? 마음, 목숨, 뜻. 여기 세 가지. 마음, 목숨. 무엇을 다 해라? 뜻을 다 해라. 참, 아이고,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지, 그렇지? 에?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 목숨도 걸 수 있고 거기에 뜻을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라 그래. 여기에 뜻이라는 말이 뭘까? 뜻. 뜻이라는 게 뭘까? 저는 뜻은 마음의 중심이 뜻이라고 생각해. 뭐의 중심? 마음의 중심. 중심. 마음의 중심이 뜻인데, 그럼 마음의 중심이 뜻이면 생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의 중심이 마음이지. 마음 중심 따르고 생각 중심 따름인가? 아니죠. 그러면 생각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다. 그게 뜻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생각의 결정은 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의 결정은 뭐에 달려 있어? 에? 생각의 결정은 어디에서 생각해요? 마음에서 결정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생각도 결정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결혼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목숨은 뭘까? 여러분 목숨은 여러분 이 마음의 뜻은 중심이라고 하면 목숨은 뭘까? 목숨은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여러분? 예? 목숨은 내 존재의 중심이야. 내가 왜 존재해요? 존재의 중심이 내 목숨이야.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존재의 가치가 목숨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목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가 죽었으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가 안 돼. 그래서 목숨은 내 존재,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 목숨이야. 존재 가치가. 그래, 뜻은 뭘까? 뜻은 뭘까? 여러분, 뜻은 뭐예요? 뜻은 뜻은 뭐예요? 모든 지식의 깨달음의 중심이요. 뜻이라는 건 모든 지식의 깨달음의 중심이 뜻이야.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 그 뭘 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깨달음의 중심에 정했다 그 말이야. 네, 이렇게 하기로. 그럼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근데 깨달았다고 하면서 뜻을 정했다고 하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겐그리아 서원에서 뭐를 정해? 뜻을 정한 게 이게 머리를 깎은겨. 뜻을 정한 게. 뭐 하기로? 일심, 전심, 지속하기로. 뭐를? 복음을. 에?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모든 것에 그거의 중심이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불신자들의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여기에 마음과 목숨의 뜻을 담아야 돼. 뭘 전하기로? 두 번째, 뭘 전하기로? 여기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에 전하는. 이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왔잖아 우리는. 나는 여기에 마음과 중심의 뜻을 정했어요. 뭘 전하기로? 복음 전하기로. 그리고 여기에 목숨까지 담았어요. 태어나면서 인생은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인생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 못해 불행한 사람도 있어. 물질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도 있어. 뭘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물질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한 데 쓰고 있어. 범죄하는 데 사용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뭐가 나와요? 이걸 깨달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세 번째,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깨닫는 삶,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에 따라서 저 삶이 감사하냐, 불평과 원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삶은 뭐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의 삶.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죠? 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 뭐예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뭐의 중심이 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현실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잖아. 몸부림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 생활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고 그런 몸부림쳐 본 적이 있냐고.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나와야 돼? 우리는 작아야 작아. 신신혜 씨가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가 판친다고 그러더니 작아야. 진짜 작아야. 가짜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속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내려왔던 뭐요? 생각이 옳아요. 생각이. 그 생각. 그걸 내려놔야 돼. 아멘. 그걸 내려놔야 돼. 교회는 진짜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좋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섰느냐,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랑하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 후손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복음의 삶이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야. 이것에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아멘. 그 계획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야. 아멘. 그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넓게 열고 생각이나 마음을 넓게 가지면 채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옛날에 뭐를 저기 하느냐면 이웃집에서 뭘 준다고 하면 그릇까지 가잖아요. 그릇까지 가면 조금 그 사람이 얼마큼 주려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조금 주려는지 많이 주려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해부터 가져가야 돼? 그릇부터 큰 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 그릇 보고도 조금 줄래다가 더 주는 수도 있어. 근데 많이 준비하려고 줬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뭐해?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릇부터 준비를 해. 그래서 해외 여행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못 갔는데 해외 여행 이렇게 선교를 가면 대다수 사람들은 갈 때 이거 짐을 잔뜩 가지고 가. 짐을 잔뜩 가져가면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렇지? 그래서 갈 때는 설렁설렁 한 60%만 가지고 가, 짐. 그래 하다못해 티를 하나 사든 바지를 하나 사든 신발을 하나 사든 액세서리 하나 사든 그 사다 보면 이게 저기가 돼. 그래서 처음서부터 좀 계획을 준비하고 가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녀본 사람의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의 지혜인데 그 마찬가지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살잖아, 그렇지? 그래서 준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 계획을 좀 하자. 왜? 나중에 나이 먹어서 허둥대지 말고 뒤돌아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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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목숨 많지? 하늘 많지? 땅 많지? 에?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애들 그러잖아. 얼만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나님을? 에? 그래서 그러잖아. 찬송가에 바다를 뭘로 삼아?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근데 우리는 말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속에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중심에서 우러나는, 중심이 담겨 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베드로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러지.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영혼이 은혜 받고 교회에 나타내고 후손들에게 나타내 보이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네. 주님 사랑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그렇지? 거기에서 주님 사랑했구만요. 야, 그럴 때 뭐라고 해? 입술에 침 발랐냐? 그러지. 침 발랐냐? 내 말로만 사랑하냐? 나를 위해 사랑함도 한 게 뭐 있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보이냐? 너 교회의 빈자리 보이느냐? 너 진짜 저 방황하는 저들 보이느냐? 미래 저들 보이느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보이느냐? 저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다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하잖아.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 밝혀지면, 발견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은 지금 뭘 했어요? 세상은 지금 모든 완전히 세상은 지금 뭐 만났어요? 세상은요 지금 풍랑 만났어요. 세상은 풍랑 만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잠재 줄어드는가 뭐 오미크론이 극세를 또 다른 뭐가 또 나올지도 몰라. 이게 득세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사도행전 27년 풍랑 만났는데 그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건 던지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물건들이 재산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된다는 거야. 풍랑 만나고. 또 요나가 뭐래? 풍랑 만나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 들어가잖아. 제비 뽑혀서. 풍랑 만나야 원인을 알아야지. 왜 세상에 풍랑 만났느냐? 풍랑 만난 원인을 알잖아. 요나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요나요. 요나는 나요. 자기 때문에 풍랑.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다시스로 도망갔잖아. 하나님의 사명을 도피하면서 풍랑 만났다는 사실을 요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왜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고난당하던 사람, 풍랑이 왜 왔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왜 풍랑이 왔는지 알잖아. 복음 떠난 인생은 풍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온 가족이 혹 가족 때문에 남 때문에 억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뭐가 와요? 인생은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서. 이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뭘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감사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그래서 내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뭘 발견하자? 이유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사랑할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거 보고 뭐예요? 이유 있는 사랑이 돼. 이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가 다윗이 아버지 이세로 인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심부름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누구 앞에 섰어? 골리앗 앞에 서잖아.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왜 이유가 없느냐? 내가 왜 싸워야 될 이유를 나는 안다 그 얘기야. 전쟁이 왜 왔는지도 알고 왜 싸워야 될 이유를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엄청나요. 고난이 온 이유를 알면 고난 속에서 해답을 찾아. 고난이 이유도 모르면 해답도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그게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게 소명의 사람이야. 그게 사명의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은 환경과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환경과 현실은 어렵지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럼 감사가 나오는 이 사람은 반드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미래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가문의 무슨 문제? 영적 문제. 해방이. 이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걸 발견한 마음, 목숨, 뜻을 바칠 수 있고 발견하고 갖출 수 있는 이 가치를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잘 봐요. 마음과 뜻,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 감사 안 나와요? 아, 내가 남은 인생,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바칠 때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딸에게 야, 요즘에 미국 애들 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아빠, 요즘에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젊음을 바칠 만한 대상, 젊음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애들 마약과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걸 감사하잖아요? 에? 안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다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사도행전의 18장에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뭘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 뭐까지 내놨어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셔.
그 장로님, 그럼 장로님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나요? 바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바울의 그 설교를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설교를 하면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직 목숨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 장로님이. 이야, 참 마음이 아파. 자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한 줄 알면, 가치 있는 줄 알았다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나에게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복음의 가치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의 24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이게 인생 계획 속에 나온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야.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까마귀도 통해서 먹이시고요.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능력 속에, 이 복음의 체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 남은 여생을 올인할까요? 이게 발견돼야지. 요즘에 TV가 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방영했던 이병헌이의 올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또 하더라고. 우리가 내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쳐도 온전히 미치면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남이 보기에 좀 그렇지. 설 미치니까 이상한 거지.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어려운 거지. 나의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면,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올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구호지. 그렇죠? 하나의 외침에 불과하지. 이 진짜 목숨 걸 가치를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여기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 근데 뭐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죽어요. 죽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렇잖아. 그렇지? 죽는다 안 하면 이게 기회 주태다. 아직도 안 했냐? 침지도 안 했냐? 지금 왕이 지금 더 한달하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진짜 안 했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해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때 뭐라고 그래? 왕이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리고 다 뭐예요? 왕이요 만세수하옵소서.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밤새 평안했느냐? 아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밤새 평안했느냐고 묻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 다니엘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 안 죽을 것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밤새 평안했느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나올 수 있냐고 그 말이.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종이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통쾌하냐고. 근데 성경에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 다 살았어. 예수님 갈보리산에 오를 때 구레네 시몬 십자가 졌잖아요. 억지로 끌려서 졌어. 근데 그 아들 누구가, 루포가 바울을 또한 로마 복음화했다는 사실 알아요? 루포의 부인이, 루포의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진짜 뭐니 해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걸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철부지야. 철부지야.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첫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현대 사회는 단순한 인간적, 육신적 조건 사랑이에요. 현대 사회 한번 잘 보세요. 현대 사회. 사랑이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한 인간적, 육체적 조건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현대 사회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가족들 잘 보세요. 친구하고 가족도 그래요.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은 인본적 사랑,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기적이요. 이기적이고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동기가 자기의 욕구야, 욕구.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결혼 잘한 거고, 자기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이 현대 사회가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동기와 욕심 따라가고, 오늘의 친구가 내 적이 되고, 살다가도 이혼하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웃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보세요. 현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현재 영적으로 시달리고 교회와 있는 교인들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안다면 그를 위해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뭐냐? 율법과 종교를 지키지 말고 지키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율법과 종교는 이웃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율법이나 행위를 지키는 법을 지키는 것이지. 예?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는 6일 동안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고 지친 상태잖아.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 온 사람들, 성도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저들이 복음을 양육하도록 돕는 말을 해야 돼. 가능하면 자기에게 있는 이야기를 툭툭 던져서 상처 주지 말고 저들을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해줘야 돼. 또 뿐만 아니라 행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해. 이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진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는 어쩐다냐 마음 아파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그 중요하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잘 보세요. 율법은 즉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것의 구약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이것을 정말 안다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죠.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많은 교회들이 진짜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고 포커스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100년 동안 전도 제자 대대를 못 세운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요. 이게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20%가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을 통해서라든 아니면 본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미끄러진다는 거. 그러다가 살다가 고난 당하면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들어오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영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건 나오미처럼 10년 돼서 고통당해서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아프냐고. 그치?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진짜 아픔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고통당하지 말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처럼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짜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린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후대들 세우자.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고 저들의 미래, 렘넌트들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요. 그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헌신도 헌금도 전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감사가 없다는 게. 그러면 사소한 것에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수준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초신자들 저들 일으켜 세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들 돌보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하자.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자신들이 감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자. 내 자신이 물어봐 발견했느냐? 내가 발견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걸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노년에 이제 임종 직전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인생 계획하자.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답변하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모여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되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묻어나고 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의 현장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려서 미래를 이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바칠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들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꺾이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인가 가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